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이 맞춰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 대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 그 보혈의 권능을 믿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성도들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또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판결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마귀들, 사탄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여기 이후에도 한 가지의 판단 기준이 또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상급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마치 불에 다 끄슬려서 타버린 것 같은 구원 증서, 그거 하나 들고서는 천국에 겨우 입장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열매들을 잘 관리하고 가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싸우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들을 이제 로마군 정규 군사의 그 장비들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덕목들이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진리,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항상 올바른 것을 따르려고 하는 의,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는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들로서 사탄과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신갑주에 해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란 이런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행하면서 정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는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험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했던 성도들조차도 흔들리게 만드는 사탄의 아주 무서운 전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의 전략.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우리 가운데 짚어줍니다. 또 혹은 저 사람이 요즘에 좀 유명해지고 좀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저분이 정말 괜찮은 분이실까? 저분을 따라가서 좀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받고 그래도 될까? 하는 이런저런 의심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사탄은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갖다 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한가 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다니. 심지어는 사탄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혹은 성도 중에 생활하는 중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도와주거나 한다면은 우리는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꼭 이런 기적 같은, 환상 같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의심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바로 사탄은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조차도 사탄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 역시도 그러기에 우리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수십 년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련했다 하더라도 현혹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뜨겁게 기도하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한 운동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이 있는 그런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신사도 운동을 따르는 이단 교회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 자료들을 조사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진심이요,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일반 성도들까지도 말씀의 그 지식 수준을 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 공부하고 아주 철저합니다. 굉장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한 성도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뒤로 마음이 변질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싸우면서 교세가 갈라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구제와 봉사를 베푼 것이 지역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퍼 공동체 아시죠? 길거리에 밥을 굽는 사람들, 길거리에 나앉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밥을 무료 그 배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그 공동체의 그 선행 덕분에 온 주변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 동네에. 근데 이분들이 그 동네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냥 얌전히 깨끗하게 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는 술 마시고 술 싸우고 맨날 다쳐서 피 흘리고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길거리에 뒹굴면서 토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집값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보고 그거 그만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부흥회 때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은혜를 끼쳐주겠다고 뒷공작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매수해서 쇼를 해요. 이렇게 팍 하면 팍 쓰러지는, 아시죠? 그런 것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만 기도해봐서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은 그거 알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하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거기 모임의 그 리더급 되는 목사님들은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보물이요? 저는 뭐 신앙적인 보물, 뭐 믿음의 유산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기도하는 중에 실제로 보물이 떨어졌대요. 자기들끼리는 그걸 천사의 눈물이라고 부른대요. 요만한 보석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그게 어떤 목사님 기도하면서 손바닥에서 금가루 땀이 난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근데 그분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겠지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느 한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뜻만큼은 정말로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라는
뜻 자체는 틀리지 않았는데 방법 자체가 틀린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열매로 판단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열매란 자기 자신의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대답이자 결과입니다. 물이나 양분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날씨는 좋았는지, 그 종자, 처음에 심었던 그 종자 씨앗부터가 좋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느 곳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나빴다면은 열매도 나쁘기 마련입니다. 열매도 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좋았다면 열매도 아주 좋기 마련이죠. 훌륭하기 마련입니다.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열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안과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그 사람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도 마찬가지로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거나 빠졌다면 나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면 좋은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무엇이고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죠.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진선의, 이 3가지 열매. 그래서 9가지 열매와 빛의 3가지 열매를 합쳐서 총 12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이 같은 열매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그 열매들은 아닙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세상의 법으로도 금지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법으로도 금지할 수가 없다. 좋은 열매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열매들의 영향력은 바로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그리고 향기,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향기는요, 우리 감각들 중에서도 굉장히 능동적인 감각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미각은요, 먹으면서 느끼는 게 미각이잖아요. 먹기 싫으면 애들 먹습니까? 안 먹죠. 죽어도 안 먹어요. 먹기 싫은 거는. 자기가 싫은 식감, 이런 맛을 느끼는 건 싫어요. 아예 그냥 씹지도 않고 뱉어버려요. 탁탁. 얼마나 얄미운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니네들 어린이집 가야 되겠어. 부지런히 밥 해놓고 있으면 안 먹어. 그러고 있으면 진짜 한 대씩 이렇게 쥐어받고 싶어지죠. 미각은 그래요. 그래서 미각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미각은. 근데 후각은 그렇지 않아요. 냄새가 퍼졌는데 그 가운데서 숨 참고 있으면 뭐 얼마나 참겠어요. 그리고 숨 참아도 냄새는 들어와요. 그래서 후각은 수용 감각이에요. 받아들이는 감각. 굉장히 능동적인 감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제대로 풍겨내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축복의 창문,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진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오직 자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에 이런 좋은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시기, 분쟁, 음란, 거짓, 납태함, 탐욕, 오만, 무지함, 슬픔, 원망 등등등의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나타난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혹은 그 사람, 그런 것들을 보이는 그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같은 형제자매인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실족하게 하고 분쟁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세상에서 믿고 따라야 할지 아니면 거르고 돌아서야 할지가 고민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보다 나쁜 열매들이 더 많이 보인다면 그런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낸 그런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목사님이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있었죠. 그 목사님이 오신 뒤로 교회가 확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계속 질타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 저 교회가 지금 저러고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요. 자기들끼리는 그게,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끼리는 그게 신앙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더 똘똘 뭉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이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모습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뜻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열매는 열매대로 칭찬받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악한 열매가 보일 때에는 경계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깨달아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열매로 판단하라라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가, 저 사람에게는 주변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는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 이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이제 상담 심리 치료를 또 이제 전공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그 우울증이나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안고서 오신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 중에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문제들에 공통적으로 쓰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기 쓰라는 거예요. 일기 쓰라는 거.
일기를 쓰세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나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나,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돌아보면은 내가 쓰면서도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 일기들을 읽어보면 아이고 내가 이때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좀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를 쓰라는 것을 심리치료에서 권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럼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나의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어지는가, 그거를 영성일기를 쓰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과연 주님께서 나의 삶 어디에 함께 하셨는가 짤막하게 하나.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 학생들이랑도 매주마다 이거 얘기 나누고 있다고. 학생들이 아주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잘 얘기합니다. 나의 삶 속에 어느 한 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졌는가, 그 열매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거를 스스로 돌아보는 일기를 써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훈련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 나의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세어보면 내가 과연 좋은 나무로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 자라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정말로 애초부터 악한 마음을 먹고서 나는 거짓으로 선한 것을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나쁜 길로 이끌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들 없으시죠? 예? 혹시 신천지 분들 안 계시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성도들이실 텐데, 그런데 내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악한 열매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열매, 나쁜 열매가 보였다 해서 모든 원인이 다 나에게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해서 이런 좋은 일을 가지고도 악한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제함교회에 함께 있으라고 묶어주신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관용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하여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관용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내 삶의 좋은 열매들보다 오히려 나쁜 열매들만 더 많이 맺힌다면,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문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리치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불만이, 온 세상이 다 불만이라서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환자분, 세상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이 될 때는 내가 틀린 게 아닌가를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제함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곳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더불어 순교자의 피가 묻혀 있는 교회라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단이나 잘못된 신학으로 오염된 것이 없이 깨끗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들 확인하고 있죠, 지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모습들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평안을 말하는 입과 미소를 띤 얼굴 뒤로 알게 모르게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사람의 마음까지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미움, 시기, 무관심하고 무자비함, 험담하는 것, 탐욕과 오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맺어내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 그것이 언젠간 사단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자기를 돌아보아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쓴 뿌리들을 내 속에서부터 잘라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좋은 열매를 맺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